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인데 성경의 여러 곳에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 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느냐? 시험이라는 단어는 참 별로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그런 입장에선 반가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환난, 고통,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동반하는 시험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 시험 받는, 훈련 받는 그런 그 광야의 그 생활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요.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성품 이걸 광야의 시험 아니면은 훈련이 아니면은 드러내지 않을 것인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다음에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에레미야 3장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게 본래 목적, 본래 마음이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게 참 부패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 사탄의 도구로 이게 물들여 있는가, 이걸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은혜에 대해서 귀한 찬양을 했는데,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 은혜 아니면 내가 오늘의 내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이런 귀한 위치, 신분을 가질 수가 없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그 시험하는 자리에서 받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예수님도 보면은요,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앞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여기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이거 예수님의 개인적인 십자가죠. 그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물에서 세례 받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이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 바로 예수님의 개인적인 십자가,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꼭 같이 합니다. 복음을 통해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늘이 열려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데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후에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꼭 신앙생활 경험 가운데 보면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시험이 옵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시험 받을 필요 없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시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옵니다. 막 이런 물질적인 시험도 오고, 어떤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또 가정에도 시험이 오고, 사업하는 일에, 또는 내 어떤 몸의 질병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느냐. 어떤 때는 이게 시험이 왔는데도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원망도 나오고, 어떤 데는 불평도 나오고, 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번 시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좀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보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서, 신앙 삶의 경험에서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니까, 3절에, 2절부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 금식하는데 요 40일까지는 금식하는데 이 배고픈 그 느낌이 안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40일째 되는 날 이 배고픈 느낌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안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들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광야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 사막에 돌들이 많은데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죠. 이 말씀으로 이제 마귀에게 대답을 했는데, 자,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저희 삶에 어떤 경험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영적인 신앙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기적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든지, 또 내게 어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어떤 그 도와주시기도 해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꼭 이스라엘 백성들 줄였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그 기적적인 도움, 그런 역사를 많이 주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영혼 몸, 영의 구원, 영의 주님이 와 계시긴 하는데 접촉이 잘 안 돼요. 때때로 이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 말씀 볼 때 또 교제할 때, 어떤 이 성령으로 레마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은 육이 강해요. 영을 따르는 것보다 이 영 속에 오신 예수님을 접촉하고 누리는 그 경험보다는 육이 내 안에 더 강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외적인 역사, 어떤 그런 것들 경험, 어떤 그런 기적적인 도우심, 이런 것을 많이 주세요. 어린아이들은 저주를 먹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습니까? 질문도 꼭 이상하게 주일학교 어린아이처럼. 예.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밥은 내가 직접 먹지만은 젖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 젖이, 엄마가 먼저 먹은 걸 이걸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젖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상태에서는 여러분과 저가 다 그 젖을 먹어요. 베드로서 2장 2절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그걸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죠. 중생의 구원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 내 마음의 구원, 내 생활의 삶의 구원.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영에서부터 주님이 내 안에 점점 마음의 삶에 풍성해지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단계, 성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자라도록 그 젖을,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면서, 여러분, 이 팔다리는, 다른 동물들은 그냥 어떤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걸어 다녀요. 이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니까요, 그걸 상명해 주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걸어 막. 이야. 사람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돌 좀 지나야지 걸어요. 그러니까 팔다리는 아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강한 데가 있어요. 입에. 그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막 빨아. 젖을 먹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단계에서 그렇지만은, 어려울 때 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이 성경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납니다. 내 영이, 속사람이 자라나요. 그럴 때 이 영을 따르는 이 내 혼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육혼이에요. 영보다 육을 많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먹고 내가 참 이 성령으로 내 심령이 점점 말씀을 깨닫고 예수로 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내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면은 육혼이 아니고 영혼이 됩니다. 영을 따르는 혼이 되셔야 돼요. 이건 꼭 어릴 때 보면 아니죠.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영을 감지하고, 이게 잘 못할 수 있죠, 처음에. 근데 영 안에 계신 예수를 자꾸 접촉하셔야 돼요. 타치한다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주님을 타치할 때, 곧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성령이 나의 심령을 만질 때, 내 안에 있던 염려, 두려움, 이 속에 혼동이, 어둠이 사라지고 빛과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빛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빛이 된 게 아니고, 이건 육은 아직도 육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다윗 같은 분은요, 제가 그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27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 당할 때 막 구덩이에 사면 초가로 죽음 절망 속에 있을 때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난 걸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어둠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것이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어떤 질병이, 어려움이, 막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이런 환경이 나를 덮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어둠과 절망과 캄캄한 그 구덩이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야, 돌 같은 너, 이 돌은 뭐 꼭 음식 문제뿐만 아니죠. 돌 같은 너의 환경, 야, 이런 어려움, 너 자녀 문제, 너 몸의 질병 문제, 이걸 좀 확 변해가지고서 주님, 이거 한번 그냥 안수해가지고 싹 낫게 해주십시오. 야, 이거 내게 오늘 이 문제,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사업 문제, 이것 좀 어떻게 주님이 확 변해가지고서 확 좀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처음에 도와주시지만은 점점 뭐예요?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그런 도움 주시는 그런 도움, 능력 이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뭐예요?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때때로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막 어려움이 왔어요. 막 어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나 좀 빨리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걸 구해 주시는 것,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럼 구하는 자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이제 좀 시험을 이제 여러분 하신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구한 게 떡인 줄 생각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구한 그게 사실은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한 거야. 생선을 구한 줄 알았는데 뱀을 구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래요. 이 육신으로 내가 급하고 그냥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저 자녀 문제, 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저 돈 문제, 이런 병 문제 이것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나 그게 떡인 줄 알았어요. 이것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야, 그럼 내가 주님을 또 잘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구하는데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아버지가 면도를 갖다가 싹, 아주 멋있게 돼, 젠틀맨이야. 수염이 있었는데, 야, 그 면도날이 참 귀해 보여. 아버지, 나 면도날 좀 줘요. 나도 좀 쓰게. 그 아버지 주겠습니까? 홀라잖아요, 주면은. 안 돼, 넌 아직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고 싶어요. 이 문제에서부터 탈출하고, 여기 환경에서 내가 탈출하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땐 그 전혀 응답 듣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귀가 먹으신 것 같아요.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한번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이 8장 2절, 3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쏟아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쁨, 평안, 생명을 풍성히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뭔가 내 안에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사탄도 필요해. 마귀도 필요해. 왜? 왜 하나님 마귀를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모세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도 필요해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비어져 낮아지고 내가 이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빈 그릇이로구나, 빈 장갑이로구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이 자녀 문제, 이 질병 문제, 이 가족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영이요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 너를 지나게 하셨다. 40년 동안 예수님이 40일 광야를 지나신 이 40은 시험의 의미예요. 광야의 의미예요. 나에게 향하신 어떤 그 기간, 그 하루가 됐든지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낮추고 낮춰서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16절 8장 1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침내. 거기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야, 주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뭐 이런 문제 저런 어떤 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상관없어. 그걸 통해서 낮추고 주님 내 안에 비어지고 내 모습 발견하기가 드러나게 될 때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40년 동안 만나 계시록 2장에 보면 감추인 만나예요. 예수님 이 성전에 보면 법궤에 뭐예요? 금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어서 만나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찾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먹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조금 환경이 어떻고 이게 뭐 좀 지금 어떻게 이런 환경이고 저런 환경이고 내 상태가 어떻고 느낌이 생각이 어떻고 막 이런 우울증이 와서 이게 막 이런 갇혀 있는 이런 생각일지라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 느낌 이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 안에 나는 이미 피 흘려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 이걸 날마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로 날마다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만 온전한 만족이 있어요. 온전한 참 쉼이 있습니다. 온전한 자유가 있어요. 저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 자유, 주님의 자유를 누려라. 이 율법의 멍에를 매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몰두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뭔가 자주 독립을 하면 자기 독립을 하면은 이게 율법의 멍에 아래에 매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아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곧 육신의 멍에. 그러면 죄가 나타나요. 사탄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은 무한한 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수가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무한히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책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삶이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든지 육체적인 문제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병이든지 가족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말씀 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예수이신 그분을 먹으면 그분을 충만하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거 보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성령의 검으로 딱 찔리니까 마귀가 아유 이건 안 되겠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여기 두 번째 시험 뭐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때 아마 밤이 아니고 낮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그냥 와글와글 지나고 그 성전 앞으로 지나는데 꼭대기에다 세워놨어요. 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다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할 때 마귀가 뭘 가지고 왔어요? 오자마자 그냥 먹어라 그랬으면 아마 하와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도망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참으로 그랬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긴 했지. 그 말은 맞아요. 너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짜깁기 해가지고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거는 더했어요. 생명나무 화실은 먹을 수 있어. 그건 싹 뺐어. 모든 나무의 실과. 그리고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예요? 먹으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냐?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살짝 거기 감염되니까 이 사탄의 말에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 주신 말. 성령이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신천지니 뭐 통일교니 전부 다 누구라고 나와요? 뭘 가지고 나와요? 뭐 저기 불교, 예? 인도의 무슨 어떤 그런 경들, 유교의 경전, 이런 걸 가지고 나옵니까? 성경 말씀에서 갖고 나와요. 내가 두 감람나무야. 내가 바로 이 14만 4천이야. 전부 성경 가지고 나와요. 이단들이. 뭐 이만이냐, 뭐 무슨 무슨 통일진, 무슨 문선명인가. 문선명 하니까는 무슨 또 해석도 선, 명, 달, 해, 비치는 거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와서 시편 9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면 시편 91장에 보니까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 명하시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고 성결해져요. 잘못 받아들이면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빠진 것이 없으리니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언제 주님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냥 하셨더라면, 뛰어내렸다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줬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받들려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면은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 같으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와, 천사들이 받들려 내려오니까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영광, 그런 사람들의 인정, 그런 어떤 명예,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되고 그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죽는 게 목적이십니까? 야, 대답 잘 하시네 다들. 이 속의 육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선악과의 생명을 먹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생명은 어떻게든지 뭐예요? 다른 건 다 믿으라고 그래요. 사탄이 오늘 이 기독교 안에다가, 야, 강단에서 다른 말씀 다 전해라. 축복받고, 뭐, 병도 고쳐지고, 뭐 아주 잘 되고, 어떤 번영의 어떤 그런 신약, 다
삼박자 잘 돼. 단 하나 뭘 전하지 마냐? 십자가에 죽는 진리만은 전하지 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 복음 십자가의 진리만큼은 전하지 마라. 오늘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술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주는 그 술책이 뭐예요? 그 뒤에 꿰임새가 너 메시아 되기 위해서 왔지 않냐? 그리스도 왕이 되기 위해서 왔지 않냐? 그럼 그 어려운 고난받고 채찍질 맞고 지옥 사람들에게 버리고, 장로들 제사장에 버림받고 그런 모욕을 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택하지 말고 지금 떼어내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주님, 다른 건 다 좋은데 내 자신이 죽는 것만큼은, 나를 부인하는 그것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그럼 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물론 그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근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 옳은 거 아는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두려워해요. 왜? 내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먼저 뭘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주님 주신 주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 뛰어내리면 그 십자가 죽음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많은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는 그게 내게 실제가 안 돼도 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는 건 십자가 죽음 안에서만 사탄이 죽고 죄악이 죽고 질병이 죽고 예수가 영생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때도 되면, 여러분, 그게 내게 실제로 지금 좀 이게 좀 더뎌, 아직도 조금 이게 좀 되는 것 같다도 안 되고, 이게 참인 것 같은데도 또 이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축복의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피하라 그래. 왜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면은 그게 내 무슨 생명이 살아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사탄의 생명이, 선악과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선악과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선악과의 생명은 멸망의 생명이에요. 사탄의 생명이에요. 자기 독립의 생명입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생명이에요. 끊임없는 염려와 계획과 두려움과 그에 따라요. 방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방황,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쉼, 그걸 못 찾습니다. 영원 구원 받아도, 구속 죄사함은 받아도 혼의 구원,
혼의 생명은 잃어버려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새로운 목숨 생명을 얻을 것이요, 너희 목숨을 사랑하면, 잃지 않으면 너희 생명, 목숨은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은 잃어버리리라. 혼의 생명이 살아나면요, 내 육체, 내 자신이 주인이 노릇하면은 끊임없는 불안과 방황과 그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사탄에게 단호히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노라. 오늘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걸 믿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는 환경,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도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뢰하리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리라. 오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세요.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옛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 디모데후서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미쁘다. 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여, 이 말씀 진리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 경험하죠. 죽으면 살아나.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 참으면, 십자가가 여러분 이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안에 내가 죽은, 자아가 죽고 세상이 죽고 사탄이 죽은 그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겉으로 볼 때, 야, 저거 하면 죽는 것 같아. 요단강 넘실넘실 거려요. 야, 저거 들어가면 우리 덮칠 텐데. 키 2배나 되는데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어? 아,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야? 왜 이런 사람을, 이런 가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어, 질병을? 요단강같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은 예수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피 흘릴 때 그 모든 질병, 고통, 사탄을 다 가져가 퇴퇴 부셔 죽여버렸다. 장사 지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주님의 새 은혜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바울의 놀라운 간증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십자가의 날마다 짊어질 때, 이 내 안에 이 옛 것들, 아담의 저주, 죽음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 이 새로운 생명, 이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이 놀라운 혼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이제 성장한 남자다운 믿음으로는 여러분 말씀만 붙잡고 내 느낌이 어떻든지, 내 경험이, 감정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상태가 어떻든지 전부 다 부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받아들여지면은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감정이 되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사탄이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아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도, 여러분도 그걸 누리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이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 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내 어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적, 그걸 자꾸 붙들어. 그것도 주님 귀한 거지만은 그걸 그 주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라. 다른 건 다 좋다. 축복받고 뭐 잘 십자가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만은 가지 마라. 너 자아는 포기하지 마라. 너 사탄의 생명은 남겨놔라. 그게 두 번째 전략이죠, 사탄이.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야.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큽니까, 주님? 율법사가 와서 질문했죠. 성경에서 뭐라고 읽느냐? 너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네 말이 옳다.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게 제일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창조의 목적은 그 그릇으로 창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이웃도, 남편도, 그 얼굴이 원수로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우 같은 아내도, 저 잔소리 많은데 참 귀찮은 것 같은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사의 우주선, 아폴로, 제미니, 이걸 개발해가지고서 60년대에 달나라에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낼 때요, 요 각도가 0점 몇몇만 그 차이가 나도 거기 벗어나서 엉뚱한 데 떨어진대요. 저 멀리 가면 그냥 확 벌어진다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불타지 않고 대기권 지나는데 수천도야. 이 우주인들이 타지 않고 캡슐에서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 그 모든 각도, 그 모든 그 금속, 그 모든 그 과정들, 그걸 연구해서 보내는데 성공했을 때 뭐예요? 그 우주선을 달 착륙하고 달에 쏘아보낸 그 성공 덕분에 뭐예요? 부산물로 수많은 과학적인 그런 이론 기계들이 수백 가지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한 분만 사랑하게 되면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십자가로 처리되고 처리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내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것, 내 가족, 내 모든 것들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랑하셔야죠.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한 분만 사랑하면. 자,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나누면, 우상을, 하나님 외의 우상을 섬기면, 사탄에게 절하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은 누구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거는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내 온 마음 뜻 정, 내 온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걸 말합니다. 그 주인님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주님이 나를 붙들 뿐만 아니라 내 손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내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누가 뺏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 주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이 한 번 주신 은혜로 주신 사랑, 은혜는 어느 것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히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기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붙잡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육신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고, 이게 전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붙잡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아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 붙잡는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뿐만 아니라 혼에도, 삶에도 풍성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야,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선택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내가 붙잡힌 바 됐다, 이제 그랬어요.
주님이 붙잡은 것을 나도 지금 성령으로 점점 이 믿음으로 눈이 띄어지는 만큼 믿음으로 은혜로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아래 살아가노라. 그게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부활하는 겁니다. 죽으면 부활이잖아요. 네, 죽으면 부활이야. 잃으면 얻는 거예요. 아담의 것은 전부 잃어버려. 그건 전부 십자가로 폐기 처분해. 십자가의 죽음 재창조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는 전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때 육신도 몸에 부활할 때 그걸 완전히 누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성령의 놀라운 보증 기업을 인쳐주신 이걸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내 선택이에요. 의지예요. 믿음으로 감정이 어떻든지 이게 뭐 어떻든지 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 거짓된 것들 이제 나 속이지 말라. 이제 수십 년 속아왔는데 더 이상 안 속겠다.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환경이 아직 안 변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점차적인 실상으로 실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면 소망 삼으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림자 같습니다. 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제 무를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권세, 말씀 검을 가지고 물리치시고 주님만 섬기고 감정이야 있든지 느낌이 없든지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주님만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축복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점점 실상으로 여러분과 저의 경험과 감정과 여기에 부합되게 다가오세요. 그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뛰어내리려고 천사들을 받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모든 길에 그의 천사들 사자들로 여러분과 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위험이 어떤 함정이 숨겨지는지 모르지만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주님이 당한 이 세 가지 시험, 바로 이거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그걸 이기고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승리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면류관으로 승리로 안겨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나하나 다 받아가져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죽음의 저주의 사탄의 선악 생명 자에 묶여서 꼼짝없이 끌려가던 사망으로 끌려가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주님의 형상, 주님의 인격, 주님의 놀라운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이 육신의 소리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십자가를 피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오늘 바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처럼 날마다 그걸 경험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간증을 하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